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깨끗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섯 번째로 넉넉히 이기는 확신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세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귀입니다. 그리고 인간입니다. 인간은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타락한 천사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신하도록 주셨는데 내가 확신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천국 간다. 그 사람은 정말 내내 고생하다가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마귀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하지만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제가 전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번 정도로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그리고 사단 마귀에 관한 것들을 잘못 알다 보니까 끊임없이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이 보아오면서 하하 아무튼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사단 마귀의 그 계략, 그 미혹, 그 유혹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하셔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가? 어떻게 마귀가 내게 찾아오는가?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후 성경 공부할 때 이 사단에 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 형태로 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하 하나님이 나를 그 사단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깨닫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나는 넉넉히 이기는 확신의 은혜를 입었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 저 천국은 나는 뭐다? 나는 단상이다. 이렇게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림을 볼까요? 자,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밑에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혹시 저 말씀이 뭔 줄 압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그걸 씻겨주셨습니다. 뭘 볼 수 있도록?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예.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밖에 안 보여요?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무엇밖에 안 보인다? 예수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저와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확신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꿈과 소망을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그 은혜의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렇게 못 살게 합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기는 확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럴 때 마귀가 미혹할 때 1단계 첫 단계가 뭐냐면은 생각을 넣어주는 그 1단계입니다. 아까 우리 그림을 통해서 악한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뭘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생각하게 해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안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걔는 뭐만 보인다? 그걸 생각하게 해요. 옛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뭔가 저 하나님과 온수된 것, 세상 것, 하나님 싫어하는 것, 그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누구 말을 들을 때, 혹은 TV를 볼 때, 혹은 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혹은 아무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갑자기 뭐 생각하게 합니다. 일단 얘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 온수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 1단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주의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각, 성도를 사랑하는 생각, 섬길 수 있는 마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생각 떠오를 때, 이것은 누가 준 것이다? 마귀가 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한 음성으로 들려져야만 나는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너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음성으로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잡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그 관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다 설명하고 고민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다. 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 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1단계가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그렇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생각나는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도 스리게 쭉 나갔습니다. 마귀가 똥똥똥 누구세요? 혹시 빈방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빈방 없어요. 저기 있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해서 세팅이 되어 있으면 똥똥 뚫으면 누가 나갈까요? 예수님이 똥 나가십니다. 그러면은 그 마귀는 어때요? 아,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가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대적하지 않으면은 어떤가? 쑥 들어와서 그 일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린다.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마귀의 앞잡이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또 그냥 입술이 다 해가지고 불을 떨면서 말씀으로 세팅이 안 되게 된 거죠. 알긴 알지만 그 말씀이 내게 생명 양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팔을 떨면서 또 마귀를 대적한 게 아니고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이 우리 원초적 본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넉넉히 기는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리 내 성격이 불같고 뭐든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이 말씀으로 나를 죽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의 말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면 나는 그 마귀의 도구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쓰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은. 또 역대상 21장 1절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가지고 계십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사단이 일어나서 누구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구를 충동했습니까? 이스라엘 누구를 충동했어요? 다윗을 충동했다. 옛날 성경에 격동, 여기는 뭐 격동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격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단이 마귀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격동시킵니다. 말만 들어도 푸르르 떨게 만듭니다. 그게 누구 지지예요? 마귀 지지. 내 성격 탓 안 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내 성격 탓 하거든요. 그 나는 뒤끝이 없다. 그 세상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자, 여기 격동하다, 선동하다, 꾀다, 유인하다, 부추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귀가 부추깁니다. 뭐 말을 들으면 부추겨서 내 나를 격동하게, 충동하게 만듭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들으면 막 충동질이 납니다. 부르르 떨면서 막 전화하고 말 더듬면 전화하고. 저도 가끔 전 전화로 가끔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사회 현장에서 막 그러면 말이 더듬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충동질이 느껴질 때, 그 누가 부추길 때 그 성령의 은혜로 절제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저히 그것도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탓하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성령의 앞에 열매가 뭡니까? 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절제하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3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3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이 여인. 자, 모든 것이 그 사단에 매여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여인이 38년 동안 그 사단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매인 것을 풀어준 것이 무슨 죄냐? 그러나 그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책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사단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면은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면은 뜻하지 않는 질병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단의 올가매는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책 제목이 생각이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도 긍정적인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나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신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생각들, 그 생각들을 우리는 거부할 때 마귀가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가느냐, 이틀 가느냐, 10일 가느냐, 1년 가느냐, 5년 가느냐, 10년 가느냐. 그런데 우리는 깨닫는 순간에 또 잡혔네, 또 매였네. 예수님, 내 모습이 이 모습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5초가 안 지나서 10초가 안 지나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 성관 교수님들은 죄에 민감해서 작은 죄까지도 혹 누가 지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팍 떨지 말고 저희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긍휼에는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서 정말 하나님의 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사람 마귀는 끊임없이 그 틈만 나면은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말, 어떤 일, 어떤 여러 가지 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것은 자기 입장을 생각할 때 올가매를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저분이 그랬을까? 왜 집사님이 그랬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그냥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넘겨 짚어서까지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 우리는 그 악한 마귀의 그 얼굴에 올가면서 우리가 엄청 힘든 고통을 당합니다. 당성도로 우리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사탄은 용서한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할 수 없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서슴없이 얘기 합니다.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 끄집어내가 또 얘기합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얘기 또 끄집어내 얘기합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랑스러운 여러분, 마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계략이다? 마귀의 계략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주여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다정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 계책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단의 계책이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뭐하자? 용서하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선지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죽음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미워하는 것, 이거는 마귀의 계략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 이것도 마귀의 계략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때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기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범나게 하온즉. 아멘. 악령.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하면은 내게 뭐가 생겨요? 번뇌가 생깁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은 용서에서 옵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확신해서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누린 놀이. 그것이 없으면 결코 나도 누릴 수 없고, 나도 자유할 수 없고, 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울은 자유하지 못, 왕으로서의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염려하고 두려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서 뭐 하겠어요? 번뇌하겠습니다. 고통스럽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 나게 있습니다. 이것이 번뇌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권사님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혹시 권사님하고 내 얘기했나? 막 의심하거든. 왜 그 의심해? 설령 내가 권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선생이 엄마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그래 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는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심, 이것이 번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번뇌는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미워함으로써,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계책이다? 마귀의 계책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용서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아멘.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왜 막을까요? 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막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그 변명은 사단이 막은 겁니다. 좋은 것을 사단이 막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몸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 지체입니다. 그 지체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지체가 역할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문제 삼으면 거기는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말씀 계속 볼까요? 악한 자의 희망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진리의 성령이신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아마 여러분 성경노트에 yok 겁니다. 앞에 봐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계속해서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계속해서 너희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주의 종은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 지지고 볶고 하라고요?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투지 마. 다투지 마. 다투면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나하고 권사님하고 다투면 권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동기를 준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권사님이 내게 동기를 준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가 잘못했지 않냐? 네가 그랬지 않냐? 또 저쪽에서는 네가 그랬지 않냐? 성도들은 혹 그런 날짜라 오늘 우리 주의 종들 다투지 마.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주의 성령께서 회개를 하시고 다투면은 마귀가 푹 해가지고 열받게 하고 뚜껑 열려서 다투게 합니다. 그런데 온유함을 하면은 마귀가 그 역사 틈이 생기죠. 그래서 진실로 야르게 성령께서 회개를 더하십니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디모데 2장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하고 말씀을 어긋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했을 때 그걸 회개하고 마귀 올무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 다투다가 상대방이 마귀 올무에 걸리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하고 논쟁하다가 마귀 올무에 상대방이 걸리면 그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이렇게 깨달으시고 마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마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성격 탓하면서 그렇게 막 공격해가고 그렇게 자기를 정당시키는 거야. 세상 사람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합니다. 가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누구처럼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라 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그래 하고 있거든. 즉 종교인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그 명심해야 세상이 그런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고 왜? 우리는 하나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 5장의 시작입니다. 우리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쭉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처럼. 아멘. 그러면은 마귀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뜻에 의해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시면서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제가 2가지를 아주 깊이 말씀드렸습니다. 절제와 온유.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절제하게 하시고 아멘. 온유하게 하셔서 그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그저 못 믿게 그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마귀는, 사단 마귀는 뜬금없이 사단의 세력에 그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었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그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나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소유했다. 아멘. 나는 마귀의 사망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아멘. 아멘. 마귀는 이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끊임없이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에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가 어떤가. 그래서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비난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거울로 비춰봐야 됩니다. 그 비난하는 그 사람을 뭐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 사람 통해서 나를 그렇게 비난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걸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약실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14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지역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자, 16 계속 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열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독한 시기와 다툼.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주와 여러분들, 독한 시기와 다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6절에 시기와 예, 열매가 없어요. 뭐가 한 마리밖에 했겠지만 열매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내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가 있었네. 이 시기라는 것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것도 인간의 어쩌서 본능입니다. 죄의 본능입니다. 칭찬받고 싶어하는데 칭찬 안 해주면 개인의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나는 자꾸 칭찬해야 될 때 일부러 칭찬 안 할 때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부 잘 때부터 상대방이 얻어도 칭찬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칭찬해줘야죠. 그럼 더 기분이 좋지요.
그 칭찬은 모두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맞습니다. 그 세상에 하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아무리 뭐가 여러분 열심히 하고 땀을 구슬땀을 흘리고 했어도 누가 한 번 칭찬 안 해도 뭐예요? 나는 뭐하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그 여름에 저 설거지를 살던 같은 설거지를 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나 어떻게 칭찬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 때 내가 이렇게 해서도 목사님 지금까지 칭찬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십니다. 제발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시기와 질투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원교회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복도거리가 되었음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마시고 복 받으셨습니다. 이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 수고하신 것이 뭐가 됐어요?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언어를 쓰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자. 아멘.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언어를 바꿔보자. 마귀는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위로받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서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기, 질투, 섭섭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들이다. 생각들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정말로 나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시기, 질투로 가득한 교활함으로 가득한 이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나를 이렇게 모든 걸 또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